근본 보좌의 응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이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시고 또 들의 목자들을 깨어있는 목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그런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근본 보좌의 응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면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이제 기도해서 응답받으라 이 말이죠. 내 입을 크게 열라 이 말은 크게 기도해라. 크게 생각하면은 아무 문제될 게 없는 것이 많아요. 크게 기도하면 뭐 응답 받으면 다 끝나니까요. 문제될 것이 없죠.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시편 81편 10절에 보면은 내 입을 크게 열라. 그 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은 내가 너를 구원해냈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 내가 너를 다 용서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우리는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사탄 마귀한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 가운데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거기서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이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뒤에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건만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않았다. 내 백성아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81편을 읽어보면 우리 주님의 안타까운 그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다른 소리만 듣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 해결될 문제를 기도 안 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만 다른 데 잡혀 있다는 거잖아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건만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않았도다. 안타까운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안타까운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세 가지입니다. 플랫폼 기도를 해라. 이것은 우리가 오늘 새벽을 깨워서 우리 새벽 기도가 바로 정시기도 중에 정시기도입니다. 새벽 기도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잖아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미명에 우리 예수님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니까 제자들이 그 뒤를 따라가 그랬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는 귀한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시기도, 깊은 기도로 눈을 뜨면 보좌의 능력을 감사하며 누리는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이 정시기도를 하루에 3번 했잖아요. 포로로 끌려간 중에 뜻을 정하여 결단하고 우리는 하루에 3번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세상 죄악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 하나님을 3번 바라보면서 집중 기도합시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하여 결단하고 하루에 3번 정시 기도를 드렸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간 사람이 바벨론에서 제일 가는 총리가 되고 바벨론 전역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되었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못하게 하려고 법으로 정해가지고 기도를 못하게 하려고 다니엘을 잡아서 사자굴 속에 집어 던지려고 법을 정했다니까요. 꼼짝없이 잡혀가게 생겼잖아요. 사자굴 속에 잡혀갔어요. 그 들어가면 사자굴 속에 굶주린 사자들이 있어요. 무서운 사형법이죠. 그 나라 법이. 그 사형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가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사자의 입을 다 막아버렸다 그랬어요. 사자가 뭐 먹고 싶어도 입이 안 벌려지니까 먹을 수가 없죠. 열중시어 자리에 엎드려 버치하고 있는 거예요. 사자 침대 위에서 다니엘이 하룻밤 잘 자고 나왔잖아요.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 죽는 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보란 뜻이 감사하면서 기도하였더라. 이것이 플랫폼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런 정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에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흑암이 무너지고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바로 기도의 플랫폼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가 파수망대의 기도입니다.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생각나는 것, 이거는 무시기도라 그래요. 우리가 하루 종일 살면서 이런 생각도 저런 생각도 전부 다 기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만나는 사람, 일어나는 일들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면은요, 그게 전부 다 놀라운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 속에서 의미를 찾아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이렇게 교회 나왔습니다. 의미를 생각하면은 굉장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하루인데 오늘이 내 생일이다 생각하면은 그 날은 더욱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날인데 오늘 내 생일이다 그러면 굉장한 의미가 주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날인데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 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영광 돌리는 날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우리 주님의 날을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를 부여하고 오늘 주님의 날 만물이 잠든 시간에 새벽을 깨웠어. 주님과 나만의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시간. 그래서 시편 100편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나아가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막 제목을 가득 안고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한 100가지 이상 감사를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 드려보세요. 다릅니다. 예배 후에도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100가지 이상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가 감사 기도였잖아요. 또 바울의 기도가 감사 기도였어요.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파수망대의 기도는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지키고 누리는 거예요. 그게 파수망대예요. 어떻게? 24 계속 기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 감사 기도. 눈을 뜨면서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어서면서 일어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걸어가면서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걸으려고 그러면은
두 다리도 필요하고 발목도 필요하고 무릎도 건강해야 되고 이거 모든 이 걸으려 그러면은 모든 것이 다 동원돼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아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고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한 겁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천년의 응답을 받고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파수망대의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계속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계속되는 기도 속에서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고 생각을 기도로, 모든 보는 것을 기도로, 듣는 것을 기도로 다 연결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게 24 기도, 무시로 기도하는 거죠. 그게 파수망대의 기도. 그 다음에 안테나 기도가 있습니다. 안테나 기도는 뭡니까? 집중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녁에는 이런 깊은 기도, 집중 기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저녁에는 깊은 기도 속에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또 내일을 준비하고 깊은 기도, 집중 기도, 치유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안테나 기도다. 특별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 나왔을 때에, 어떤 내가 응답받아야 될 기도 제목이 있을 때에 솔로몬은 이 기도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1000번제를 드리면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전무후무한 지혜의 응답을 받았잖아요. 솔로몬의 지혜, 그러면 그가 1000번제를 드리면서 바로 안테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받은 응답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고,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하나님이 보너스로 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감람산에서 이 기도를 한 거예요. 40일 집중한 거예요. 우리도 40일 집중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40일 집중 기도 마치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또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갔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합니다. 뭘 놓고? 주님의 약속,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흘 만에 그 응답이 왔잖아요. 그래서 열흘 동안 집중한 사람들은 다 그 응답을 받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부활을 목격하고 주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열흘 기다리지 못하고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자, 오늘도 우리는 이런 세 가지 기도, 근본 보좌의 응답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자, 본문에 보면은 온 백성에게 전할 기쁜 소식, 기쁜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온 백성에게 전할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10절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보세요. 얼마나 좋은 소식이거면은,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 좋은 소식. 복음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이거든요. 사탄 마귀를 박살내는 시간이거든요.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는 기쁜 소식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그 말씀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완성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예언을 완성하는 사건.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구원이에요. 앞으로 예수 잘 믿으면 너 구원해 줄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했기 때문에 그걸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면은, 믿으면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시민권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 구약에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또 이 땅에 오심으로 임마누엘을 완성하셨어요.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에 임마누엘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어떻게 구원합니까? 말씀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려 하심이라. 그리고 23절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름으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면 임마누엘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기만 해도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임마누엘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찬양,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계속 선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천군 천사들이 이때에 하답을 하고 천군 천사들이 찬송을 부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중에 주님이 임재하신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22편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께 응 돌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이 찬양 예배, 이 찬양 부르는 시간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조금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찬양 부르는 시간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주님의 임재하시는 보좌는 어디냐? 찬양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는 어디냐?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집에서 찬양할 때 여러분의 집에 주님의 보좌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찬양할 때에 직장에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받는 시간이죠. 그래서 찬양만 잘 불러도 엄청난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본 보좌의 응답을 받는 시간이에요. 두 번째, 보좌의 영광으로 오신 그리스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영광 돌리는 것이 뭡니까? 감사 찬양이에요. 늘 감사 찬양 올려드리는 거. 그리고 나를 보좌화시켜라. 뭔 말입니까? 개인 예배에 성공하라. 여러분이요, 개인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교회 와서 공예배 드린다, 엄청난 응답이 오는 겁니다. 개인 예배가 안 되는 사람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는데 막 오만 생각 다 나고 막 마음 다 뺏기고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은 몸만 갖다 놨지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예배 실패자가 되는 거죠. 자, 우리는 그래서 개인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 굉장한 예배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나를 보좌화시켜라. 두 번째로 교회를 보좌화시켜라. 이걸 공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찬양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공예배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예배 성공자가 바로 교회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현장을 보좌화시켜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현장을 보좌화시켰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을 놓고 기도하고, 내가 있는 동네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 가문을 놓고 기도하고, 그게 다 현장을 보좌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70 제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70 현장을 찾아내는 거예요. 70 지역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70인 제자의 축복을 받는 거죠. 세 번째,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 천군 천사들이 왜 목자들한테 왔을까요? 목자들이 밤에 깨어서 양들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깨어있는 사람,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임재하시고 기쁜 소식으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고, 마리아가 기도하는 중에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거죠. 계시록 8장 3절 5절에 보면은 우리의 기도를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금대접에 받아서 올라가고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심부름하는 것이 누구냐? 천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이다.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오늘도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주신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평화, 사람과 평화, 만물과 평화, 평화의 주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평화, 사람과 평화, 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것을 화목시켜 주셨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회복시켜 주셨고, 모든 만물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자, 오늘날 자연이 막 이상합니다. 어떤 때는 너무 가물어 가지고 문제고, 어떤 때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문제고, 이 자연이 이제 하나 이 뭡니까? 사람들을 막 대적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붙잡고 살 때는 에덴의 축복을 누렸습니다만은, 범죄하고 난 이후에 기상 이변도 생기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막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평화, 사람과 평화를 누린다면은 만물과의 평화도 누리는 거예요. 모든 물질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 사람과 평화, 만물과의 평화가 뭐냐?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구원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네 번째, 그 이름은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 이름의 뜻이 구원자입니다. 성취자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그 직분은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 삼중직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부활, 예수님은 세계복음화 이루시고, 예수님은 재림주로 다시 오신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예수님은 지금 세계복음화 이루시고, 예수님은 재림주로 다시 오신다. 이 다섯 가지 언약을 우리는 늘 붙잡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왜냐? 이건 똑같은 거예요.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누릴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다, 누려라. 부활의 능력을 누려라.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누려라. 세계복음화의 축복 누려라. 재림주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가 세 가지 누릴 거 있잖아요. 칭찬받고 누리고, 상급받고 누리고, 면류관의 주인공으로 누릴 그런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재림주로 다시 오실 때에 다 칭찬받고 상급받고 면류관의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사모하여 영접한 사람이 있고, 영접하지 못하고 소동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동방 박사들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아기 예수께로 와서 경배했잖아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들여서 예수님의 삼중직을 고백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유대인들을 소동했다 그랬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나겠냐 물어보니까 베들레헴입니다 알려는 주고 자기들은 경배를 안 가요. 예배 실패자들이죠. 성경책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실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요셉과 마리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께 경배하는 사람이 되고, 우리 들의 목자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가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바리새인, 서기관, 헤로드 왕 다 소식을 들었는데도 경배하러 가지 않았어요. 심지어 헤로드 왕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사람들 군사를 보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 재림 때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재림 때에도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5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오른쪽에 양이 있는가 하면은 왼편에 염소가 있어요. 예수 재림 때에 일어날 일을 마태복음 25장에 기록해 놨어요. 예수 초림과 예수 재림은 똑같은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초림 때에도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재림 때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5처녀가 있고 영접하지 못하는 미련한 5처녀가 있다. 이 교회 안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1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칭찬받는 사람이 있고 책망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오른편에 양, 왼편에 염소.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잘 분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해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이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고 5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받은 바 직분과 사명을 충성을 다하고, 오른쪽에 양이 뭡니까? 이거는 전도자를 말합니다. 내가 갇혔을 때 와서 돌아보았느니라. 내가 헐벗었을 때에 먹이고 입혔느니라.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육신적인 봉사, 육신적인 섬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봉사잖아요. 성전미문에 안전뱅이가 앉아있는데 동전 던져주는 물질 봉사, 그거 아무리 해도 안전뱅이 일어나지 않아요. 또 업어다 놓는 육신 봉사, 좋은 거지만 아무리 업어놔도 안전뱅이는 안전뱅이에요. 그에게 영적 봉사를 했어요.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복음을 전해줬는데 그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춤을 추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성공자가 되고, 이 안전뱅이는 걸어만 다녀도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육신 봉사, 물질 봉사 중요하지만 근본 보좌의 응답은 안 되는 거예요. 근본 보좌의 응답을 전해줘라.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른편에 양이 한 일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으로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지도 몰라도 영적으로는 헐벗고 굶주리고 있어요. 아모스 8장 11절에 있는 대로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다. 말씀을 듣지 못해서 굶주리고,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갈이 왔고, 말씀을 듣지 못해서 헐벗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줘라. 복음을 전해줘라, 이 말입니다. 천사들이 이 복음을 목자들에게 전해준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주의 천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근본 보좌의 응답을 누리는 3가지 기도를 시작해라. 플랫폼 기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해라. 안테나 기도, 24 기도해라. 파수망대 기도, 24 기도해라. 안테나 기도, 집중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성전 단장하는 기도, 70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중직자 렘넌트의 응답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기도는 내가 하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입은 내가 열고 채우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근본 보좌의 응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예수 초림을 보면서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천군 천사의 찬양으로 올려드리며 우리는 들의 목자같이 깨어서 기도하며 보좌의 축복을 근본적으로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플랫폼 기도,
파수망대 기도, 안테나 기도의 축복을 24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예배 성공자로 누리게 하옵소서. 24 주님을 향하여 오직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세임 얻고 능력받고 권능받아서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